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올해는 여름 같지 않게 시원합니다. 제가 제천에 처음 왔을 때 3년을 얼마나 덥게 지내는지. 여기는 제천인데 에어컨 없이도 안 되나? 에어컨을 설치했더니 올해 시원하네요. 예, 하여튼 비가 좀 많이 와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시원해서 좋습니다. 다음 주서부터는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 적은 수의 이 어린이들이지만 좀 더 많은 아이들이 함께 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교사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많은 어린아이들이 함께 와서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짧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비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지난 시간에는 3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3장에 있는 그 말씀의 주요 골자를 간단하게 이렇게 되새겨보면,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조차도 하나의 주문이요 부족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 제사가 되지 못함을 말씀하셨죠. 이 4장으로 가면 이 4장에도 비슷한 그 맥락으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여기 3장과 4장은 내용상 한 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남은 자들의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기 이 4장 1절과 2절에서 지칭하는 그날은 3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일어서시는 그 날을 말합니다. 이사야 3장 24절로 26절에
그토록 화려했던 시온의 딸들에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하게 될 그날, 곧 타락한 시온의 딸들로 인해서 시온이 황폐하여서 땅에 앉아서 곡하게 되는 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4장 1절의 이상은 일체적으로 그 전쟁으로 수많은 장정들과 용사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 남겨진 여인들이 소수의 남자들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돈 벌어 와서 옷 해주고 먹을 것을 마련해 주지 않아도 되니까 나랑 결혼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내 옷을 입을 테니까 이름만 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남자들을 거느리고 더 좋은 조건의 남자들을 고르던 그 화려한 여인들의 꼴이 말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서 정말 처량한 신세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여인들이 겪게 될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마지막 때에 우리 자신들을 알지 못한다고,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정말 처량한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들의 신앙생활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저 피상적이고 외형적으로, 또한 자신들의 개인적 유익만을 위해서 믿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 신앙하는 목적이 내가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뭔가 내 삶에 더 큰 복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칭의의 옷이 아니라 그저 자기 떡을 먹고 자기 옷을 입으면서 단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걸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필요한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습은 교회를 단지 개인적 영달이나 사업적인 성공의 목적으로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겪게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불 끄는 소방관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겪게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해결사쯤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겪게 될 모습인 것입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신앙적 모습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겪게 될 비참한 모습인 것입니다. 체면을 위해서 살아왔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체면을 위해서 신앙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그날에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기는커녕 자기 체면이 있으니
그 체면을 위해서 제발 수치만 가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처량한 모습, 그렇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시편 3장 11절에 언급하고 있는 이 악인들의 모습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그 동일한 날, 이사야 4장 2절 3절에 나타난 의인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라고 하는 그 구절은 사해 두루마리에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피난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롯처럼 이 멸망에서부터 탈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피난자들이었어요. 이사야 3장에 시온의 딸들이라 언급하고 있는 백성들이 배를 두드리면서 평화를 논하고 있을 때, 그들이 그렇게 화려하고 편안하게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을 때, 세상의 멸망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피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피난자들의 삶이 뻔하지 않습니까? 춥고 힘들고 배고프고 번듯한 집 하나 없이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4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마치 광야 생활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힘든 여정 속에서 그들을 두르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낮이면 구름, 밤이면 화염의 빛이었습니다. 그들이 천막을 치고 살기는 했지만 사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의 천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생활들은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이었어요.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살이하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그 불평삼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종살이 했었던 적이 더 낫다 이래요. 참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애굽의 습성들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 왔고 불평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먹을거리와 문화적인 혜택이 그리웠어요. 그만큼 피난민의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신실한 백성들이 그 피난민의 생활을 견디면서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세상 사람들의 삶에 비하여 단순하고 몸이 건조하게 느껴지고 우리가 그들보다 문화적인 혜택을 덜 누릴지 몰라도 우리가 그들보다 덜 먹고 덜 입고 변변한 집 한 칸 없을지 몰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옮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는 날, 결국 우리는 시온의 살아남은 자들로 예루살렘에 머물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의 깊이 살펴보아야 할 구절은 이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이 원어 그대로 표현하면 생명을 위해 기록된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의 기록은 그 이름은 농명책,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신 사람들인 것이지요. 문맥을 잘 살펴보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모두가 아니라 그 중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아서 남아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악인들은 생명력이 참 길어요. 어떻게든 살아남는 재주가 있어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잘 삽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날 결국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불로 세상을 정결케 하는 날, 의인들은 그 불에 의해서 이미 죄가 다 탔기 때문에 살아남아서 거룩하게 구별되지만 악인들은 죄와 함께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각질의 대쟁투 37쪽 38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좀 긴 말씀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와 같이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 곧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충성된 백성을 모으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고 밝히 말씀하셨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때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분의 입의 기운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분의 강림하시는 영광으로 멸망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불의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죄의 생애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과 조화되지 못하고 그들의 본성이 악으로 타락되어 버렸으므로 예수님의 강림하시는 영광이 그들에게는 소멸시키는 불이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고 그 멸망이 가까워 오는 데 대한 징조를 알려주심으로 그들이 도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그분께서는 세상의 마지막 멸망을 경고하시고 그날이 가까움을 알려주는 징조를 주셔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날에 임할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일상생활이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향락에 도취되고 사업과 장사와 돈 버는 일에 몰두하고 종교인들은 세속적 발전과 문화를 찬양하고 백성들은 거짓된 안전 속에 녹아 있을 그때에 마치 도둑이 문을 단속하지 아니한 집으로 숨어 들어오는 것처럼 부주의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갑작스런 멸망이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 4장의 이상은 여호와께 끝까지 신실한 사람들은 이사야 3장 25절 26절에 예언된 이 전란을 피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상입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도 이 일은 이루어졌는데요.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였을 때 예루살렘 도성을 제외한 유다의 모든 영토가 일시적으로 그 아시리아의 손에 들어갔고 오직 예루살렘에만 소수의 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맥이 이어졌어요. 이사야 37장 33절 31절 32절에는 이사야가 그 남은 자들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위로하시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시작.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추기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다. 그 시대에 이 원수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은 남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남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남은 무리의 선두에 우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야서 2장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상을 보여주실 때 그 초점이 하나가 아니라 이중 초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4장에도 적용되는데 3장과 4장을 지나오면서 언급한 이 그날에 관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 날을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끝 재림의 때로 살펴보았는데, 여호와의 싹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연구하게 되면 이것이 언제를 의미하게 되는지 조금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싹이 무엇인가? 여러 성경지를 찾지 않아도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시면 그 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그 싹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기록해요? 예,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면 다윗인가요? 아니죠. 이미 다윗은 지나갔어요. 그죠? 다윗이 죽은 이후에 주어진 인상이기 때문에 여기 이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는 줄기라고 하는 말 대신에 이 가지라고 표현을 하고요. 스가랴 3장 8절에도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6장 12절에 보면 이 싹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요? 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요. 이 싹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람이라고 하면 스룹바벨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싹이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4장 2절의 이 이상을 역사적으로 적용하면 피난한 자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들, 곧 당시 예루살렘에 있어서 생존한 사람들 중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위해서 여호와의 싹,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될 것인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그로 인해서 거룩하다 칭함을 입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해서 요한복음에 묘사된 이 그리스도의 영광, 곧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러므로 이사야 4장 4절에 말씀한 대로 이 그리스도의 초림, 좀 더 엄밀하게 말해서 이 십자가는 곧 구원임과 동시에 심판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고 예루살렘에 뿌려진 피가 정결하게 되어야 거룩하다 칭함을 칭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의미를 하나님께서 대속죄 일의 그 절기 속에, 그 행사 속에 넣어두셨어요. 모든 뿌려진 씨가 정결하게 되는 그날.
그 피가 1년 동안 쌓여진 그 피가 정결하게 되는 그날. 우리는 그것을 재림전 심판이라고 하죠. 심판이 맞춰지고 생명책에 구원받을 의인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지면 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의를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대속죄일이 지나면 우리는 이사야 4장 5절 6절에 그려진 그대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초막절을 지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의림직교회 성도들이시여,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무리들 가운데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인침심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